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공강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는 여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의 그런 기초되는 신앙들을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주님 지혜 주셔서 이 내용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지식이 저희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른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삼위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이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는 삼신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부분을 빼고 삼위만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삼위일체에서 이 일체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은 이제 본래 한 분인데 때에 따라서 이 형태만 바꾸시는 것이다 라는 이 양태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양태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이 되지만 배우자 앞에서는 남편이 되고 또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가 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이 양태론이라는 이단을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부가 되시고 원래 한 분이신데 어떤 경우에는 성부가 되시고 어떤 경우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변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이 때로는 뭐 기체로 변했다가 액체로 변했다가 고체로 변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원래는 그냥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서 이 양태만 바꾸시는 것이다. 이것이 양태론이란 이단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오해는 이 삼위일체에서 일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일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one nature, 즉 하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인 속성,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즉 온 우주에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이 하나님으로 불리며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완전히 서로 분리돼서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강강술래를 하면 서로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손을 잡고 하나 돼서 추는 춤을 원무, 원형인 춤 해서 원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원무를 출 때에는 여러 명이서 춤을 추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하나가 돼서 춤을 춥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마치 원무를 추시는 것처럼 서로 세 분이 따로 계시지만 또 동시에 존재하실 때는 이렇게 온전한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아주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서로를 알고 계시고 또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시며 또 서로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로서 존재하신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삼위일체의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다양함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를 보면 서로 각각 다른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내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신비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의 영적인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존재지만 그 아주 놀라운 조화로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를 이해하면 할수록 이 부부간의 하나됨, 또 교회의 하나됨을 그 신비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부부간의 하나됨, 성도들 간의 하나됨의 이 신비를 이해하면 할수록 이 삼위일체 신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가장 길고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26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가장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시간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이지, 뭐 인간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성부가 성자를 뭐 낳으시거나 또 성부가 성자를 뭐 창조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부도 영원 전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지금 우리도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런 또 내용이 있는데, 전능하시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대표적인 일이 바로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맨 앞부분에 나오는 가장 분명한 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행하시고 구속도 행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사역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과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요즘 보시면 인간들이 이 성취한 그 과학적 성과들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AI며 무인 자동차 너무너무 빨리빨리 발전해서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로부터의 그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교리는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 왔고, 신과 창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 창조의 교리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이나 영주의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헬라 철학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이 세상은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신이 만들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은 바로 이런 가르침에 대항해서, 어떤 영지주의적이고 헬라 철학적인 가르침에 대항해서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즉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다가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도, 근데 그분이 만약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교리를 말하고 이 창조의 교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보시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사실은 이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교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도대체 사는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환경이 어렵고 가난한 이제 분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사업도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 꼴이 도대체 그게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인간 피조물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는 늘 변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보기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답을 읽어보면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며 눈물 골짜기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바로 이런 순간에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늘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에 따라서 지키시고 운행에 이끌고 계심을 제가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